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환경도 안 좋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환경도 안 좋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것이 저 사람들의 것만인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간증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자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집과 고향과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가봤더니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고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땅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계속 살아가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내 고향, 내가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 돌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비전을 세울 수가 없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갖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을 좀 세우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꿈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돌려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가 진정 그것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커가면서 꿈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요즘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 있는데 거기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세상에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가고 싶은 것이 없지? 그걸 생각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당신이 지금 빨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지? 그것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꿈을 갖는다는 게 어렵고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는데 왜 우리에게 꿈이 없을까? 왜 우리는 비전을 세우지 못할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들도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도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이 뭐예요? 어딜 가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물으면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이게 무슨 제목인가 봤더니
자기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엔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라 생각해봐야 그 욕심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냈다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소견이 좁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 꿈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빠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비전을 묻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비전으로 삼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며 살죠? 내가 어떻게 살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가져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게 두지, 그러지 마시고요. 남은 생에 내가 뭐 하죠? 라고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이 말씀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비전을 내가 세웠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세웠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주변 환경은 전혀 거기와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고서 12장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리고 아들을 100세에 하나 주었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창대하게 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녀도 안 주다가 100세에 한 명을 줘놓고는 한다는 말이, 그 아이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가 뭔지 아세요? 목을 자르고요, 피를 다 쏟고요, 각을 뜨고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는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네 자녀
100세에 얻은 내 자녀 이삭을 드려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너무 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런 일들을. 박박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아들을 주지도 말지. 제후 100세에 하나 줘놓고는 그걸 또 달라고요. 자, 두 번째는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나?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쌉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만약 사라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래. 그래서 나 내일 바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사건이 날까요? 아마 길에 누웠을 거예요, 사라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어요. 말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들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들에게 말하면 도망갈까 봐. 그리고 바로 실행이 움직여요. 일주일 후에 가거나 한 달 후에 간다면 이 자신의 마음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싸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종에게 아들을 낳다가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그 이스마엘, 종에서 난 이스마엘의 자녀, 지금 이슬람권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종이냐 하면 11조 해라, 내가 복 준다. 가진 게 있어야죠. 쓰기도 바쁜데 뭘 합니까? 우리는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이런 또 섬김, 봉사, 교사, 구역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들이 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부장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름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그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의 이유를 다 따져서 그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야, 그렇게 해라.
성도님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네가 먼저 사과하지 않겠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왜 해야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네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 제가 원당 수목원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미국에 사는 어느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우리 사모님은 한국에서 들어간 사모님이 이제 가정을 하는데 문화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너무 안 맞더래요.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살아간, 또 사모님도 자기도 막 참고 살아가지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뭐 대판,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고집 피우는 저 사람을 내가 같이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화를 내고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확 차고 나갔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래서 멈칫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주는 얘기인가 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자꾸 네가 먼저, 너는 목사이지 않냐? 사과해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저 여자 고집 피우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사과합니까? 못합니다. 막. 그런데도 계속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도 너는 신앙인이고 목사이지 않니?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좀 받아주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과를 해? 우리 꼭 집사람 젊었을 때 이야기 같아요. 사과를 하면 받아주면 좋은데 또 거기다가 막 당신이 잘못한 게 뭐냐? 그래도 막 속이 터져오는 그 아픔을 가지 참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신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찾고요. 자꾸 무슨 일이 터지는데 잘된 일만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너무 감격하고 신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네가 내 말에 순종했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가르친 거 없는데요? 하라고 한 거 없는데요? 뭘 순종했나요? 라고 물었는데 내 마음속에 부부싸움 했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낯설 때가 있어요. 두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옳아요. 한 가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면 그렇게 서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비슷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안 될 때 서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슴이고 마음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데도 나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라고 자존심을 걸고 버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아라 하면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네, 3번까지는 참는데 그 이상은 못 참는다 하면 못 참으신 거예요. 자, 3번째는 비전을 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내가 변치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원당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런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마이클 조라고 하는 어느 청년의 간증을 원당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했는데 참 놀라워요. 젊은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향해서 대안학교와 국제학교를 전 세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어디 있을까? 저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젊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가서 애들 데리고 복음을 먼저 막 심으니까 이 아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로 변화되는데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을 잘 가르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뜨겁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많이 세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학교에는 가면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향해서 승리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가수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 가수들이 가서 그 누구죠? BTS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뒤바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용사들로 세움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우리는 기죽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멋지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갑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는 거 없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세웠던 꿈이 어느 날 쓱 없어져요. 왜요? 환경을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또 내 삶을 보니까 나도 못하겠어요. 꿈은 크게 세웠는데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꿈이 내 가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 내 가슴 속에 그 꿈이 계속 불타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